방금 선교보고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파나마에서 온 젊은 친구가 드론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작하면서 아주 영상을 하늘에서도 찍고 또 그라운드에서도 찍고 아주 전문가의 솜씨가 좀 보이죠. 다만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들의 좀 구석구석을 제대로 담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번 멕시코 유카탄 반도 축구 선교는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한 선교로서 참 장애 요소가 많았습니다. 9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그리고 다시 슬금슬금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팬데믹 코로나 변종 속에서 정말 그 때로는 더위와 싸우면서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복음을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국악팀 또 우리 장년들 국악팀 특별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벼운 옷만 입고 그라운드에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 두꺼운 국악 복식을 다 차려입고 거기다가 또 화장까지 짙게 하고 그리고 그 땡볕에서 또 음악 도구를 들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서는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저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 이번에 전방에서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번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격려를 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퀸즈에서 1부, 2부를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뉴저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2부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2부 예배 설교만 마치고 제가 이렇게 틈을 보였는데 오늘은 축도까지 제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주 편안한지 모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깨와 소금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아셨어요? 다른 데 가서 질문했더니 혹시 무슨 또 꼼수가 있나 하고 대답을 잘 안 하시던데 맞습니다. 깨소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깨와 설탕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깨설탕.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는 대답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네. 설탕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쉬운 언어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서민들은 쉽게 알아듣는데 율법을 막 전공한 사람들, 이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트집만 잡지 이해 못하는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네요.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소개할 필요 없고 세 가지 내용이 그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농부,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씨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밭, 씨앗이 떨어지는 밭 혹은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농부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오이씨인지 가지씨인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는 농사의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거는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농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씨앗,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나 이 물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문제 삼을 게 없다.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다만 무엇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가 했더니 세 번째, 이 밭의 상태, 땅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길가. 여러분, 밭이 있고 그 밭에 사람들이 다니는 또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달구지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가는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보드라운 흙이었는데 나중에는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어제도 오늘도 땅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중을 나는 새가 보고 참새가 와서 그것을 먹는 거죠. 전혀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마음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일까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못하고 그 앞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생각과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강을 정말 헤쳐나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분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분, 그리고 하루 종일 이분과 같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분이 없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튜브나 또 여러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필요한 상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또 강연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풍부한 상식,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의존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요즘 이 소위 미디어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야 되고, 그냥 샤워할 때만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람과 어떤 사건과 뉴스와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맥을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오다가 그냥 앞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해. 이런 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요즘 이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석회암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흙인데 삽으로 한 삽만 떠봐도 밑에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이 석회암들이 거기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씨앗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요. 그런데 돌에 부딪혀서 막혀서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이 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그 문제들이라고. 여러분, 이 돌짝밭은 그래도 아까 그 길가보다는 낫죠.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고요, 은혜도 받아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아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찬양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말씀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 쌓여진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면 내야 할 빌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이 되고, 자식이 속 썩이는데 그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식구는 여전히 아프고, 이런저런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이제 이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거기서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자, 이 가시떨기는 그래도 흙이 많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는 있어요. 뭐 돌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씨앗에게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이 가시나무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가시나무,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런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염려라는 어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그래도 이번 일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 어떡하지, 큰일이네, 그런 절망감이 또 있어요.
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여야 할 마음이 이렇게 믿음, 의심, 불신앙, 두려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마음이 쪼개어지는 거, 이게 바로 염려라는 그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꽉 이렇게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염려. 성경에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아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가 뭐냐면은 돈과 재물에 대한 끝이 없는 욕망. 이 재물에 대한 이 유혹 대단하죠. 요즘같이 정말 물가가 막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막 오르고 막 렌트비가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정말 이게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말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싸우다 보면 정말 물질에 대해서 더 아주 그냥 간절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더 세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느 정도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잠깐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집보다는 훨씬 내 집이 작고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 비하면 내 차는 너무 초라하고 소위 이런 상대적 빈곤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그 은혜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밭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감사거리를 주신다.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가시밭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가위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가시, 욕심의 가시를 잘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날로 한번 선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앞에서 레프턴을 딱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도 모르게 악셀을 밟았는데 뒤에서 폴리스 아저씨가 스피딩 하셨습니다. 딱지를 줬어요.
그러면 오늘 무조건 감사하자 그랬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아니 예배까지 드리고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이런 불만이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늘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감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뭐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 기분 그대로 계속 밟고 가다 보면 더 큰 사고 날까 봐 하나님께서 폴리스 아저씨를 긴급 너한테 보내서 그 사고를 막아주시는 거야. 그까지 티켓 얼마 내는 거 감사해야 돼.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막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감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도 아직 감사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시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도 아직 감사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기대가 된다. 그래서 좀 일찍 와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내가 한번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100% 순종은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쌓이면서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네 가지의 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또 한 종류의 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5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5의 땅. 쉽게 말하면 5번째 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찾으셨습니까? 보이십니까? 무슨 땅입니까? 묵은 땅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plowed ground. 플라우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삽이나 괭이나
요즘은 이제 쟁기를 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는, 그걸 이제 플라우라고 하는데, unplowed ground니까 한 번도 갈아엎어진 적이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원래는 옥토였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철 따라 풍성한 열매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무슨 사정이 중간에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그 땅에는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내려 쬐어도, 그리고 때를 따라 이슬비를 내려 주어도 그 땅에서는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이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런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자칫하면 저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묵은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버리신 땅이라면 저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실 필요가 없을 것인데, 저거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때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요, 땅이요, 민족이었지만 역사의 어느 기간에 딱 들어가니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묵은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솔루션을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딱딱해져 버린 이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에 날카로운 쟁깃날이 닿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묵은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려면 다른 옵션이 없고 갈아엎어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무성했던 잡초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름이 됩니다.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던 그 땅, 몇 년째 사용 안 한 땅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땅이 위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엄청난 속도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지난날의 옥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상태로 힘있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기경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런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대요. 사실 일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도 보면 똑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야. 비록 지금 힘들어도 이것을 잘 소화해내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하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양약으로 삼는 사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그런 사람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위치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아주 염세적인 태도로 뭐 상황이 좋아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안 좋으니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딴 회사는 알아봐야 되겠네 하고 그냥 하던 일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있는 직장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밭의 비유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부, 씨앗,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미 완벽한 분이고 완벽한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다니까요. 문제는 바로 밭입니다. 밭의 태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이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무더위와 그리고 또 팬데믹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기르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뎌졌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불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묵은 땅이 된 것 같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묵은 땅을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희망의 속삭임을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왜? 코로나 그분이 조금 점잖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다시 막 기지개를 켜고 또 활동을 시작하면 저는 희망의 속삭임을 언젠가는 또 쓰려고 그래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2년 동안에 그 막 위축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이 지도 밖으로 막 행군하게 하셨어요. 뭐 지금 다시 뭐 이렇게 슬금슬금 머리 들고 일어납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짝 긴장은 해야 되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묵은 땅이었어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쟁긴 날로 우리가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그냥 옥토가 아니라 몇 배나 더 힘있는 옥토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는,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